둘째 시간을 좀 이어가는데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잠깐 이게 잠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최대한 빨리 좀 진행시키겠습니다. 우리 그 교회 다니면 너무도 기도라는 거에 대해서 익숙한 단어예요, 그죠? 그래서 뭐 거리 사람들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고 이렇게 기도가 만사 형통 뭐 만병통치처럼 이렇게 여겨져요. 우리 교회 기도라는 것이 이제 참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 어떤 구함에 대해서 그것에 어떤 가치, 어떤 그런 기준도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기도라는 것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 해결에 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도 보면 그 기도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참 빨리 나올 것 같은데 마태복음 20장에 가야지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7절 빨리 한가 봐요. 이게 누가 이런 기도를 부탁을 하는지. 네? 네? 몇 장? 6장에 기도하는 7장. 창세기 6장? 마태복음. 마태복음. 네. 거기 이제 우리 성경 전권에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국 땅으로 내려가죠. 네? 20장 7절에 한번 가보세요. 그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어떤 저게 사라를 이렇게 취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 하나님이 이제 그 간섭에 의해서 이제 그 사라가 이렇게 풀려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아비멜렉에 어떤 징계를 줬나 하면 그 아비멜렉에 속한 사람들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이렇게 아비멜렉이 알고 이제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17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의 여정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최초의 어떤 기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방인에 의해서 이방인 아비멜렉에 의해서 기도라는 부탁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번 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너희들을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율법 제사를 먼저 줬어요. 이렇게 제사를 줬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걸로 나중에 다 전환이 되죠, 그죠? 이렇게 성전이 그 강도하는 그 장사치들이 이렇게 점거하고 있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강도하는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강도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는 뭐냐 하면 다 자기가 지금 당면한 문제 해결 받는 것을 기도라는 제목으로 구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집이 소굴이 강도의 소굴이 되면은 그들이 구하는 기도는 이런 아비멜렉과 같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민수기 20장에 가면 모세가 이렇게 그 에돔 길을 이렇게 에돔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행로를 길을 이렇게 열어주지 않고 이렇게 막으니까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입이 불통에 나와가지고 막 불평불만을 쌓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듣고는 뭐냐면 불뱀을 내리는 사건이 있죠. 그때 이제 또 그 기도라는 것이 나와요. 모세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으로부터 우리를 좀 이렇게 구해줘 이렇게 하는
그 기도를 강구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어떤 종인 모세의 인도를 받고 있지만 애굽의 속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같이 지금 당면한 문제, 지금 불뱀에 의해서 자기들이 죽게 된 이 문제를 해결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렇게 이렇게 기도라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게 앞부분에, 우리 성경의 상당한 앞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이방인들의 기도 속성과 관련되게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 뒤에 가면은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성막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거는 모든 종교에서 기도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죠? 네, 기도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인간의 본능적으로 인간 자신보다 능력이 큰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를 찾지 못하면 어떤 짓을 하냐? 우리네 부모님들이 보름달 아래서 정한수 떠나놓고 이렇게 공기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제 어머님이 뭐 이렇게 물가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소주 종이 채우면서 막 이런 걸 어려우면서 보면서 컸어요, 사실. 그런 걸 이렇게 그런 것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종교는 이렇게 기도라는 게 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이 항상 그들에게는 뭐냐면 시성과 정성이라는 것이 딱 기도라는 거나 뭔가 바램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자기보다 큰 능력의 어떤 신에게 올려드릴 때 그것이 시성과 정성에 의해서 그것이 상달되고 안 되고라고 이렇게 여겨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기도의 어떤 응답이라는 거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거나 이런 어떤 지극 정성을 드리는 거는 모든 것이 나보다 큰 능력자가 나에게 그런 내가 구하는 걸 이렇게 내려주는 거는 나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앞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알려주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주기도문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는 어떤 납비 큰 선생이 있으면 그 밑에 문화생이 이렇게 있죠. 그죠? 자기 그늘이 문화생이 있으면 그 선생이 그 문화생들에게 내려주는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문은 늘 그 사람들이 수시로 그 기도문을 이렇게 읊으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한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동질감도 느끼고, 또 어떤 그런 어떤 바램을 이렇게 구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주님이 왔을 때도 제자들이 뭐냐면 거기 보면은 제자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주님이 준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주님이 이제 주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면 주님이 이렇게 뭔가 낮에 이렇게 어디에 해당이나 어디 가서 이렇게 가르치시고는 밤이면은 어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 산기도라는 것도 나왔고, 또 어디 토굴에 들어갔다고 어디 뭐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해서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 뭐냐면 교회마다 뒤에는 이렇게 기도방이라고 해서 지하에 막 이렇게 한 데가 있어요. 제가 첫 교회가 그런 게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 토굴에 가서 막 기도도 해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어떤 기도의 어떤 형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다 한 번씩 실행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는 어떤 기도라는 거는 다 아까 아비멜렉이 구하는 거야. 모세를 따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어떤 속성을 벗지 못한,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가 당면한 어떤 문제 해결을 바라는 어떤 이런 기도를 다 해요. 지금 모든 교회, 우리 이 밖에 어떤 교회 가면 다 그런 것들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도 이렇게 적어서 내라고 그래가지고 공동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 이걸 한번 이제 좀 찾아볼게요. (15장 7절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대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자, 여기에 기도하는 어떤 전제가 딱 앞에 있죠.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와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자의 기도가 같을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전제라는 것은 먼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이 거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아무나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냐면 그 앞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봐봐요. 이런 일반 기독교계에서 예배당에서 하는 그 기도 내용과 절간에서 하는 거기 와서 부처 앞에서 하는 기도와 기도 내용이 다르잖아.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기도라는 거는 내가 여기 앞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한 자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합당한 것을 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이 누구에 속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절강내 사람의 기도인지 교회에서 있는 교회 어떤 이론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자의 기도인지는 그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아직도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네, 아니면은 이 사람 앞에는 부처를 세워놔도 아무 상관없고 뭐 누구를 어떤 다른 종교의 어떤 신을 그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이 빌더라도 아무 상관없는 어떤 그런 실행을 하는 것이 우리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라는 거는 그래서 내 안에 거한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프로스코마이라고 해요. 이 말이 그 기도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한동안에 이렇게 그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 공부할 때 그 프로스코마이라는 교회를 찾아보세요. 있어요. 지금 있는데 그 교회에 내가 말씀을 좀 이렇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막 이렇게 많이 강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는데 교회 이름이 프로스코마이, 그냥 기도라는 걸 이제 이렇게 제목으로 이렇게 해서 그 교회 이름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프로스라는 것은 몸을 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 향하여 올리는 기도라는 것은 그 대상자가 정확하게 어떤 분이라고 알지 못하면 막연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 마음에 신은 이런 사람일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상을 통해서 내가 막 뭔가 구할 걸 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슈코마이는 뭐냐면 이 구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구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줄 것이 어떤 것이 예비되어 있는가를 알아야지만 거기에 창고에 있는 것을 이렇게 내가 이거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거 좀 지금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대상자도 불명확하고
구할 것도 불명확하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바라면은 그냥 내드리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 수준에서 기도한다라면 우리네 부모들이 보름달 밑에서 정화수 떠나놓고 기도하는 거와 뭐가 같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어요. 언약과 상관없는 기도라는 것은 그거는 내 어떤 육신의 어떤 걸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뭘 구하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창조 목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이게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근원적인 출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아무나 내 아들,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하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하늘나라의 어떤 속한 자이지 내가 거기에 시민권이 어떻게 얻어지는 건지도 모르고 내가 그 나라에 이렇게 합당하게 이렇게 입적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그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시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려고 해도 뭐냐면 여권을 우리의 어떤 정확한 여권의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의 어떤 거기를 통관을 하려면 정확한 비자라는 것을 받아서 그 나라의 어떤 허가가 떨어져야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라도. 그런데 하나님 천국에도 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그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격 이것이 뭔가 이미 지켜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그게 없는 상황에서 나는 천국 시민이다 뭐다라고 하는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금방 지금 우리가 성전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면 그게 이제 성전이죠. 그 증거는 뭐냐 성전이라면 이미 그 성전이 됐다라면 내 안에 천국이라는 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인데 내가 천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받지 않는 상황에 있으면서 나는 천국에 있고 나는 천국 시민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냥 뭐 자기 스스로 이안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안 받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자, 우리 정확한 기도를 알기 위해서는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성막을 열고 들어가면 좌측에는 7등대가 있어요. 7등대가 있고 우측에는 덕상이 있고 맞은편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럼 그 분향단에 향을 이렇게 향불을 이렇게 피워 올리는 것이 우리 그 계시록 5장에 이런 데 가보면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계시록 5장 8절에 가면 내 생물이 24장로와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장 8절에도 있고 8장 3절에도 있어요. 그러면 금향단에 그 향을 이렇게 피워 올리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단을 피우는 것을 그 향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내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정확하게 알면 우리의 기도 내용이 어떤 거 해야 되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 한번 볼게요. 이건 직접 한번 볼게요. 자, 거룩한 향이라고 되어 있죠. 소제목을 보면 저기 구약 130페이지인데요. 34절에서 38절까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분자향의 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을 섞어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을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순결하게 하고 그 향은 얼마를 높게 추출되어 너와 만날 해마간 증거대 앞에 두라. 그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함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그같이 만든 자는 요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여기 보면 우선 향을 만드는 건 일단 이야기를 나누고 왜 자기를 위해서 이런 향을 만들지 말라고 그럴까요? 이걸 우리 오늘날 기도로 적용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으면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내가 발견되면 그거는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 이거 좀 채워서 우리 교회를 더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렇게 구하는 것은 나를 위한 구함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구함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떤 그 교회 실행 가운데서 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구해요. 그런데 그거는 나를 위한 구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자, 이런 것을 우선 그래서 위에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주 원료로 만들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왜 성소에는 이런 향을 피우냐 하면 성소 안에는 뭐냐면 피 비리는 데가 나는데 다 죄인의 피를 뿌리고 해망문 앞에 지성소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 7분을 막 뿌려서 이렇게 해야 되고 다 피 비리는 데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은 거룩한데 이렇게 피 뿌림이라는 거는 너희의 어떤 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을 고발하는 건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피 냄새를 맡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거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향을 피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재료가 있어요. 소합향은 모략을 만드는 어떤 주 재료예요. 그런 모략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생각이 나죠. 이게 뭔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해요. 풍자향은 뭐냐 하면 해독제예요. 해독제. 우리의 그 본성은 뭐냐면 뱀독에 의해서 우리가 점령당하 있는 인간의 어떤 첫사람 아담은 다 뱀독에 의해서 그 독이 퍼져 있는 상태죠. 이거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자향은 주 해독 재료로 쓰는 거예요. 이 나감향은 그 조개 껍질이에요. 조개 껍질인데 이거는 조개 껍질이라는 거는 왕의 신분을 상징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왕의 어떤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런 통치 임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도 그래서 그런 어떤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또 내가 이런 뱀독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전염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해독을 시켜달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왕의 통치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야지만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향을 만드는 이 세 가지 재료가 이것들이 내 입 속에서 이렇게 토설될 때 이런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이걸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내 이 땅에서 어떤 내 육신의 유익을 구한다든지 내 어려운 문제를 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준 거는 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내 어떤 죄성이 고백되어지고 내 어떤 맹독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기도가 고백되어지는 사람에게는 그런 문제, 내가 당면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어떤 바울 사도가 말하듯이 나에게 가시가 있다. 가시처럼 이것이 나의 어떤 온전한 축복의 어떤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어떤 단편적인 어떤 하나님의 어떤 나를 다스려가는 어떤 손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손길에 내가 빠져나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게 나를 여기에서 잘 붙들어 끝까지 이 붙들림에 끝까지 잡아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는 나올 수 있을지언정 이 문제 해결의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 되어지면 사실은 그 문제는 이미 해결받은 사람 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되어지면. 자, 이렇게 성막 안에서 우리의 어떤 실상의 기도와 주님이 바라는 어떤 기도를 잘 알 때, 지금 우리 마태복음 21장이 아버지의 어떤 기도하는 집과 그 뒤에 이어났을 때 무화과의 저주 이후에, 자, 왜 저주를 하고 나서 기도라는 제목을 딱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자, 봐보세요. 앞에 어린 아이들이나 정복이들의 찬양을 하니까 제사장들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고 그들을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들이 다 예수님 편으로 다 돌아서 이렇게 다른 편으로 갈 걸 이렇게 염려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볼 때 주님이 나왔을 때 이들에게서 뭔가 해결, 주님이 그 절름발이 그 소경들을 치료했을 때 이들에게서 만약에 해결하는 것이 대제사장이나 이들에게서 해결하는 것이 뭔가 흘러나온다면 이들에게는 저주를 했겠어요? 무화과 나무 저주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싹수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왜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냐? 자, 그것도 봐보세요. 무화과 나무는 형제님 3번 열매 맺는다고 그랬죠. 첫 열매는 어디에 맺는다 하면요. 첫 열매 그거는 그 헬라어로 파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탁 치면은 그 파괴라는 그걸로 딱 떠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떠요.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그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첫 열매를 굉장히 그 갈구하는 그런 기도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첫 열매가 없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의 전령사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보니까 4월이야. 잎이 무성한데 첫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판정을 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마가복음에서는 저주를 해요. 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님이 와서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 것들 다 엎어버렸어요. 엎었는데 그걸 보고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이고 또 성전에 나오는 그 소경들이나 절름발이를 이렇게 치유하는 걸 보고 이들에게서부터 해결하는 것이 나왔다면, 해결하는 것이 나오고 그렇게 했다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왜 뒤에 나오는 이런 기도라는 것이 나오냐 하면 그들에게는 이런 금방 말한 이런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것과 같은 이런 고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뒤에다가 기도라는 것들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 뭔가를 다 믿으면, 받은 걸로 믿고 여기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믿음과 기도라는 걸 딱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은 다 죽었죠. 그게 첫 열매 파괴라는 거예요. 파괴. 그러니까 첫 열매는 묵은 나무 가지에서 열어요. 그런데 그거는 상품 가치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누구라도 따먹어도 되고 오히려 따줘야지만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여는 거예요. 잘 충실하게 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묵은 열매에서 먹은 그 파괴라는 걸 보고 우리는 저거는 쓸데없는 열매다, 쓸모없는 열매다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도 첫 열매 파괴를 보고 둘째 나무 열매는 뭐냐면 태나라고 그래요. 태나. 그래서 내가 저 댓글에도 달아놨지만 백박애가 나오고 배다리가 나오죠. 그게 다 뭐냐면 백박애는 뭐냐면 데이터 집과 플러스 뭐냐면
파게라는 그 첫 열매의 합성어가 넷바게고, 메다리는 베이트, 우리 그 히브리어 배웠죠. 베이트 그 집에다가 테나 두 번째 열매, 거기 합성된 게 메다리. 그러니까 이 두 마을은 다 무화과나무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다 유대인을 상징해요. 이들에게서 그런 것처럼 그 두 번째 열매라는 것은 이제 시대의 전환이 돼서 우리 두 번째 열리는 열매가 뭐냐면 이방인의 어떤 열매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 나오죠. 앞으로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무화과 잎에 연한 잎이 나올 때를 너희 생각하라 이래가지고 또 무화과에 대해서 교훈을 한 번 더 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또 이렇게 시대의 전환과 함께 이런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에는 뭐냐면 그 뒤에 기도와 너희들이 이 산을 들어 세상에 던지우면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하고 기도 너희들이 이것을 다 믿고 믿음으로 여기면 그렇게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뭐냐면 특별하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용서라는 말을 거기에 딱 붙여놨어요. 마가복음에는. 자, 왜 이 용서라는 그 마가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1장이에요. 거기에 마가복음 11장에는 보면 신약책 75페이지에 있어요. 그죠? 75페이지에 보면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26절이 없죠. 없으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KJV 성경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무화과나무의 어떤 그 저주와 관련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자, 하나님은 이 누가복음에는 성전 청소하기 전에 보면 막 우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성전을 한번 들어가서 장사 취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보고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뭐냐면 주님께서 이거를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려야 되는데 그 성전을 보고 이렇게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 이제 시대의 전환이 오고 싶은데 이런 용서라는 걸 이렇게 딱 붙여놓았어요. 자, 이게 왜 제가 이 21장에는 마태복음 21장에는 하나님의 경륜 70일이라는 어떤 이런 기사도 이렇게 들어있다. 왜 주님이 이런 30세가 되는 해에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32세일 거예요. 주님이 태어난 걸 연도로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주님이 태어난 걸 기준으로 BC, AD 뭐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나누지만 연수로 정확하게 따져보면 BC 2년 전에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30세니까 정확하게 우리 그 주님의 나이로 우리 이름 나이로 하면 32세 때 이렇게 예루살렘 들어간 걸로 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경륜적으로 이렇게 전환이 이렇게 되는 것도 그 어떤 71의 어떤 애정에 의해서 이렇게 전환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요번에 그 형제님의 어떤 강론 중에 보면 유대인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죠. 그죠? 로마서 11장도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여기에서도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도. 주님은 뭐냐면 지금 저주를 했어요. 저주했는데도 이 용서라는 걸 딱 붙여놓은 거는 뭐냐면 누구에게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자,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그들의 성전이 옛날에 그 제사 드리는 성전
지금 강도 포굴이 되었을 때 그때 실행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지금은 뭐냐면 기도하는 집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그 성전이 되었을 때 그 됐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러면 뭐냐면 그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는 성령의 임재가 되어야지만 이 성전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자, 내가 말씀드린 대로 앞서서 이런 출애굽기 30장에 담겨져 있는 이 향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의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 그 성전이 되면 그 자가 되면 그들에게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어떤 죄인의 어떤 모습에 대한 어떤 고백과 내가 첫사람 아담의 어떤 그런 뱀의 어떤 미혹에 이렇게 태어난 어떤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고백과 또 그런 걸 다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다 해독하고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통치를 받는 그런 자가 된 자, 그런 자들이 되는 어떤 시대가 반드시 그들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이런 우리 이상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방인 시대에 주님의 어떤 교회의 어떤 온전함을 이루어지는 것과 다시 회복될 천년왕국의 어떤 유대인들의 다시 회복을 기대하는 이런 기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온전히 구해지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시대 때 이방인 시대니까 우리는 이방인의 어떤 구원만 이렇게 구하는 어떤 이런 기도라면 그런 나라를 회복을 이렇게 원한다라면 그것도 아직까지는 온전한 그 천년왕국 시대 때 회복될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도 복음이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회복되를 기대하는 어떤 우리의 어떤 소망이 없다라면 내가 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반쪽이라는 거예요. 반쪽이고 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구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게 왜 하나님의 공이냐. 그들이 회복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성취된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의에 의해서 통치되는 적이 아직까지 완전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 시대가 반드시 와야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지 아니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가 거기에서 말면 아니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야지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라는 것도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성령님은 모든 것에 통달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막 뭔가를 내가 막 기도를 위해서 뭔가를 막 이렇게 나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분께서 다 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 아시죠? 이 한마디만 해도 그냥 기도인 거예요. 그죠? 사실은 성령님이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데 아시죠? 내가 지금 꼭 나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이시니까 그거 빨리 내려줘서 빨리 온전함에 빨리 이르러서 나도 어딘가에 가가지고 온전함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또 그분께서는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건 모르건 탄식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 어떤 중보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도를 이런 세상 사람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열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실 이거에 굉장히 익숙지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것도 조금 약간 형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저는 뭐 이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째 보면 한 교회 지체로서 한 마음을 모은다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유익이 있겠다라고는 싶지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친히 뭐 각자의 어떤 거는 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도 잘 알고 계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필요를 다 이렇게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그런 중보의 어떤 기도를 저는 사실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기도하는 데에는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내 어떤 실상이 이렇게 내 스스로의 어떤 진립이 되고 내 스스로가 이렇게 가책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아이고 뭐 금방 말한 듯 주님 내 실상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걸로서 이제 저는 이렇게 기도가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게 하나 있죠. 우리는 아들이죠. 아들 되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는 아들 되어야 되고 뭐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통해 순종함으로 아들됨을 인정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 계시는데도 이 땅에서 뭐냐면 역사 속에서 자신의 어떤 육체를 들여짐으로 인해 가지고 아들로 인정받는 그런 고난을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역사의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죠. 개인의 문제라는 형태로 찾아올 수도 있고 이런 게 올 때 이것이 나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시는 어떤 그런 통로로서 나한테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고난이 나를 힘들게만 하고 나를 슬프게만 하는 그런 것이겠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과 이런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연단하고 이끌어가는 이 부분에서 잘 조화롭게 이렇게 교회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이 제사적인 어떤 그런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 내가 기도하는 집이 그런 성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내 안에서 힘이 되고 또 나와 함께 동행하는 어떤 걸음을 함께 옮겨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이렇게 아시면 기도에 대한 우리 어떤 성전됨이 어떤 것인가,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 교회 실행을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있으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궁금하고요. 기도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의 신이 많잖아요. 이제 저도 성경 이렇게 그 사람 통해 다니다 보니까 그 12 사도들이 시크린 거 말해도 이 전 세계에 2000년, 3000년 전에 자식이 나고 그 대대들은 그 신을 계속 믿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의 이 기정전님이 아까부터 얘기를 하시던데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이 교회에는 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안 오신 분들은 그 사람이 뭐 해도 안 되니까 자기가 살면서 뭔가가 주님이 선한 주님 같이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다니면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지금 그 분들을 뭐라고 표가 없는 것을 나는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응?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도 내가 오늘 과연 내가 하나님만은 선하게 법을 어기지 않고 내가 오늘 과연 이렇게 다 다녔나 그걸 못하기 때문에 자기 믿는 신에게 마음속 깊이 기도를 해가면서 다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그 사람의 믿는 신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뭐 이다인이 뭐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여기서 참 솔직히 해서 좋은 얘기가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기도 바쁜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제가 듣기로 아침에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 들어도요, 그 절대 남의 그거에 대해 비판은 않더라고. 그 설교를 계속 여기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남의 신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뭐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이게 참 하나님 믿는 말씀으로만 계속 연결을 좀 해나가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도 그렇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것이 가장 기본 돼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준 어떤 은혜에 감사,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 이런 것들은 그것이 가장 기본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금방 그 어떤 그 식사 앞에서 그 기도하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이제 그 기도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눈 감고 기도해야 되고 손 모아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우리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 다 그렇게 가졌잖아요. 그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거의 그렇게 해요. 그죠? 어떤 데는 뭐 무릎 꿇기도 하고 기도한다 하면 막 우리 예전에 막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모양과 어떤 그런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그들이 그 믿고 구하는 거는 자 제가 며칠 전에 저 밑에서 이제 우리 직원들은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고 뭐 믿는 친구가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다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옆에 어떤 교회 인근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식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다 이렇게 막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하는데 뭐 흔히 하는 기도예요. 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도 목사님을 위해서도 막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같이 나랑 먹는 친구들이 내가 늘 성경책 이렇게 뭐 보고 있고 뭐 늘 숙소에서도 뭐 말씀 듣고 이러니까 왜 저기 부장님은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식사할 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도했는데 뭐 이거 말았어요. 안 했다기보다는. 근데 뭐 특별히 뭐 내가 식사 나누고 뭐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기도했다. 우리는 지금 뭐냐면 어떤 삶의 터전, 모든 터전이 예배 처소죠.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어떤 그 근무처도 예배 처소고, 뭐 식사 자리도 그렇고, 뭐 우리 형제들 만났거나 화장실 가서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요즘에 사실 화장실 가면은 제가 몸이 안 편해요. 안 편한 데가 있어가지고 불편해 하면서도 야,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 마음도 가지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한 사람을 나는 그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나보다 더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저만치 아닌 것만 해도 참 천만다행입니다 라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근데 그들에게서 그들이 구하는 어떤 내용과 우리의 어떤 모든 삶의 터전에서 구하는 어떤 이 기도 내용이 우선 구하는 내용이 다르고 좀 달라져야 되고 지금 형제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의 기도 내용을 직접 내가 듣지는 못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어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떤 기도가 그들의 기도라는 것이 저게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들의 어떤 어린 신앙이면 어린 신앙대로 그렇게 구하라고 내비둬요. 그렇지만 그들이 교회 생활이 수십 년이고 수년을 했고 교회의 어떤 뭔가를 이끄는 어떤 그 중책을 맡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기도가 여전히 우리가 초보일 때 그런 기도를 구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라는 것은 가증하게 여기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어떤 기도하는 걸 어쩔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가가지고 막 그들의 상을 막 엎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예비되어 있고 너희들이 이런 것을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도라는 내용이라는 게 별도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이고 또 형제님이 그들에게서 막 이렇게 이제 일반 교회 기독교나 이런 데에서 막 이렇게 그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다른 것을 막 이렇게 신천지를 막 이렇게 욕하고 뭔가 비난하고 이런 거는 별로 이제 강론은 없죠.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내용에 대해서 대적을 할 능력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냥 저들은 이단이라 해가지고 그냥 이단 딱지 하나 딱 붙여 놓는 것밖에 없지. 그들의 뭐가 어떻게 잘못됐고 하는 거는 심하게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람을 막 가정이고 뭔가를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실행하는 그런 것들은 비난할 수 있을지언정 그들의 주장하는 복음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틀렸다 맞다 할 만큼 능력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인정하고 뭐 막 이렇게 하고 가능하면 좋은 소리만 하려고 이렇게 하죠. 에스컴이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분별이라는 것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형제님 전번에도 우리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에서 또 뭐 분별이라는 것도 있고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거 두 개를 어떻게 섞는 거 혼잡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그들은 이렇게 혼잡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 그러면 혼잡된 거 없냐? 우리는 혼잡된 걸 안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그런 것을 이런 가시들을 쳐내려고 이렇게 우리는 그런 가정들에 있고 그걸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혼잡되어 있는 실상도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가서 이제 형제님의 어떤 강론을 들어보면 막 이렇게 치는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이 그것도 필요하고 사실 따뜻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따뜻한 이야기도 또 이렇게 들어가야지 사실은 이게 꼬물이 잘 버블려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질책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신 어떤 그런 사랑과 은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좀 증거가 잘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해요. 저도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좋은 어떤 뭔가 온기가 이렇게 돌 수 있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가능하면 이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뭐 이런 말씀도 내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이 이게 왜냐하면 이게 종교심이거든요. 쓸데없는 경략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문제를 너희 스스로 해결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성경에. 다 내가 해줄 건데 다 내가 해놨는데 그거 믿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따뜻한 손길과 그 사랑을 덧입고 너도 어딘가에 가서 그 사랑의 어떤 그 전파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네가 네 스스로의 어떤 문제를 네가 해결해 받아야 돼. 막 이런 것이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답변에 뭐 답이 될 것 같지도 않기도 한데 형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너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다른 어떤 종파들이나 이런 이단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증거가 좀 측면이 있다라면 우리가 또 바로 좀 발라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들도 한번 새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도 한편 들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그 진리교회라는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혼잡해 있는 부분을 분별시켜 주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우선 이 두 번째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 나머지 오후 시간에 이런 우리 교회 실행이나 우리가 전거되는 이런 말씀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뭐 한번 더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